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5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있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 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옷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하게 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을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답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10장, 11장,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아 너희가 왜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의 삶을 나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네 마음대로 살아가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10장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네 바퀴에 관한 환상들을 보여줍니다. 이 네 바퀴에 관한 환상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오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생물의 모습들을 1장에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확인했지요.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으뜸, 가축의 으뜸, 짐승의 으뜸, 조류의 으뜸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 그보다 더 으뜸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그의 하나님에 따라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본 이 10장에 있는 이 바퀴들의 이 환상은 그런 하나님의 으뜸됨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영향력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따라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의 삶 또는 그의 시간들이 흘러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바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즉 이것은 나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내가 택하지 않은 세상의 피조물들도 내가 말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왜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고 나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곧 심판을 받을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장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직 집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건축할 때, 정착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를 더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집은 곧 성과 같이, 성전과 같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위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마에 고기를 넣어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넣어놓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우리의 고기들도 안전하게 우리가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터전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징계하실 때는 그 무엇도 자신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선지서에서도 보았지만 그 에서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해 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는 터전, 천연의 요새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뒤에는 산이 있고 또 다른 곳엔 광야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자기들을 정복하고 위협을 가할 것이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네가 거기가 안전하고 너희가 거기가 천의 요새 같지만 내가 멸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놔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함을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래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선 우리가 더 크게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하게 나아간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건데요. 여러분,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복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교만함 속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반대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것이 정말 내 세상에, 내 삶에 어떠한 은혜가 될까? 세상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이 세상에 누가 막을까? 할렐루야, 내가 오늘 그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구나.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구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장에는 이제 포로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요. 결국은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모든 일의 결과, 또 앞으로 포로로 끌려올 이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심히 달려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가는 이들은요, 흔들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 속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갑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열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후회하고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오늘 충만하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고, 하나님, 화목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되게 하사, 사랑하는 가정이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 시대에 증거하며 언덕 위의 빛과 같이 온 세대를 밝히 비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용하실 놀라운 일들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또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언덕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시죠? 늘 평안과 또 이 시대에 귀한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종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